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확실한 성경 말씀으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 그게 성경적으로 정말 확실하냐?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거듭난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뤄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진짜 성경 그렇게 하고 있느냐?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버리시는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도 거듭난 자녀를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들이 된 사람이 아들이 안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거듭날 때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아들이 된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거듭나는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것이 영생을 얻은 건데 영생을 얻은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주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인데 그가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결코 떨어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알곡은 모아서 천국 창고에 집어넣는데 자기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창고에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가 알곡이 분명하다면 알곡은 반드시 천국으로 갑니다. 알갱이를 떨어뜨리는 법은 없어요. 성경에서 봅시다. 아모스 9장입니다. 아모스 9장 9장 9절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을 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만국을 체질하시는데 알갱이는 땅에 안 떨어집니다.
알갱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 생명 있는 사람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리라. 알갱이는 하나님 반드시 챙깁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기지를 하다가 혹시 쭉정이도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알곡도 빠져나가는 경우 있는데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알갱이는 땅에 안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죄를 사함받을 때 성령이 보증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은 나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뤄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보증이 뭐라고요? 성령. 성령님이 와 있는 사람은 보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장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성령님은 우리의 기업의 뭐라고요? 보증이시다.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것, 주님께서는 우리 몸과 영혼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 구속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인 거예요. 이렇게 구속해 주신 이유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령이 보증으로 들어오셨는데 성령이 못 나가십니다. 에베소 4장 봅시다. 4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너희가 몸이 구원되는 날까지 성령이 인치심 받아서 성령이 속에 계시니까 성령이 나갈 수 없으니까 편안하게 해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7장에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이 받아 그러죠?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됐으니까 소유권이 바뀐 거예요. 주님 피로 값주고 왔으니까 주의 것이 된 겁니다. 고린도 전서 6장에서도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구원받을 때 주의 것이 된 거예요. 소유권이 바뀐 겁니다. 피로 값주고 사서 주의 것이 됐으니까 주님 오시면 주님 것이니까 주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이루어지는 일은 없는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징계는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장자여 참마들이 아니니라. 그러면은 거듭난 하나님 자녀는 안 이루어지는데 그럼 누가 이루어지냐 그 말. 누가? 잘못된 믿음 가진 사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조사해 보면은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많아요. 아주 맹목적인 믿음도 있고 믿음 종류가 어떤 신비한 어떤 이적 같은 걸 통한 믿는 믿음도 있고 또 믿음인데 자기 신념으로서의 믿음도 없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고 또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믿음도 있고 믿음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어디서 믿는다고 하는데 보면은 자기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잘못된 믿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안 믿으셨습니다. 왜? 그들 속에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들은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짝사랑으로서의 믿음이잖아요. 이적을 통해서 믿었는데 구원받는 믿음은 아닙니다. 기적을 직접 못 기억했지만은 그들이 구원받은 건 아니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 봅시다. 이것도 구원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분이란 걸 안 믿으면은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만 산다 그 말입니다.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구원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31절. 이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의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아직 참 제자가 안 돼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죄가 해결된 것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44절에 41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라.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러니까 믿었는데 구원받은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가짜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씨를 뿌리러 갔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겁니다. 하나는 가시덤불 떨어지고 하나는 좋은 땅에 부러졌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즉시 좋아했는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는 배반하는 자요. 가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마술사 시몬, 이 사람이 믿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봅시다. (8장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전도해서 사마리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틀통이 났습니다. 가짜라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확정이 될 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적으로의 성령입니다. 보고 돈을 가져와서 말했습니다. 그 권능을 내게도 주시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짜라는 걸 딱 알은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라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뭐가 없다고요? 관계도 없고 풍길될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가 깨우쳤습니다. 아, 이 사람 가짜구나. 너는 이 도에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참 믿음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걸 당장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 기록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마술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기록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사실 구원은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 언제 드러나냐면은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을 때 그때 딱 가짜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 도에 관계가 없다. 그걸 깨우친 겁니다. 알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믿음에 대해 잘못된 믿음이 많이 나와 있는데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과 생활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 중에 죽은 믿음도 있고 버리운 믿음도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지만은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중에 헛된 믿음도 있고 파손된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나 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양심을 완전히 저버린 사람 나중에 보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배가 완전히 부서진 것처럼 믿음 자체가 가짜였다는 게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종류가 아주 많은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은 뭘까요?
생명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누가복음 17장 봅시다.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 생명 있는 믿음 소유한 사람은 안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교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뭘까요? 생명 있는 믿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생명이 언제 시작되냐 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실제로 죄를 사함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달라지잖아요. 저절로 바꿔집니다. 생명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거듭난 믿음이고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참 믿음은 성경에서 금이라고. 금은 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때 믿다가 안 믿는 것은 처음부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1장 7절입니다.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믿음을 금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을 시련 단련시키는 것처럼 믿음을 주님 단련시키는데 금은 결국은 없어질 것이지만은 믿음은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을 금으로 표현했는데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불로 연단해도 그 금이 점검이 돼도 그 금은 결국은 없어질 것인데 믿음은 안 없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해서 순수한 믿음이 되고 믿음이 이제 믿음대로 행하면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데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 믿다가 안 믿는다. 그 처음부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참 믿음은 내가 믿는 동시에 믿어지는 믿음인 겁니다. 내가 믿는 동시에 이게 딱 믿어져 버려요. 그래서 목을 잘라가도 못 뺏어간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겁니다. 참 믿음이 이루어질 때 죄를 사함을 성령이 딱 믿어지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게 안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로마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고 여기에 믿어가 수동태입니다. 믿어져. 그러니까 내가 믿는 동시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의외로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9절은 능동인데 10절은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서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되어져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참으로 믿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지니까 이게 입이 건드려져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9절은 능동인데 10절은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은 내가 믿는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딱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증거가 신비하게도 딱 믿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바뀌어지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장 10절.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믿어졌음이라. 졌음이니라. 수동태입니다. 실제로 믿어져 버려요. 그래서 복음이 딱 믿어지면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성경 배우는 게 재밌어지고, 성경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오기 시작하고, 형제만으로 있는 것이 좋고, 그리고 불쌍한 구원 안 받은 사람 보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아이고 참 사는 거 보면 답답해 보이잖아요. 왜 저렇게 살까? 그게 신기하다니까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 자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변하지 않고 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금과 같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씨와 같기 때문에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작았다가 점점 작아지는,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믿음과 착한 양심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되잖아요. 믿음과 착한 양심 가지라. 착한 양심을 완전히 저버리는 사람은요, 참 믿음 소유한 사람이 양심을 완전히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양심을 완전히 저버리면요, 그게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소망이 하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이 있거든요. 내가 잠시 후에 천국 간다 소망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곳이고, 야, 영원한 새끼가 정말 있구나 믿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참 소망과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깨우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기 때문에 구원받으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여기에 사랑과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참 믿음은 행실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라기보다는 참 믿음을 소유했는지 점검시키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느냐,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아브라함은 믿은 것밖에 없다. 믿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하고 20년 훨씬 지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바치는 걸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다는 증거가 오랜 신앙생활이 이후에 한 22년 정도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써
창세기 15장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느냐? 야고보서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주님 믿는 믿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행동이 왜 그 모양이냐? 처음 받은 믿음이 정말 믿음이 확실하냐? 점검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시간 지나면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행동이 왜 그 모양이냐? 그러니 너희들 믿음이 참 믿음이냐? 점검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믿음의 측면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탐꾼을 영접함으로써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다. 참 믿음은,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이라면은 시간 지나가면서 그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안 나타나면은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점검해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참 믿음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분량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약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금은 동일한 금이지만은 큰 금덩어리도 있고 작은 금도 있는 것처럼 믿음 중에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백부장 믿음은요, 이 큰 믿음이거든요. 수로보내기의 연애에 대해서도 주님 말씀하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한 말도 대답 안 했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님이 합당하지 않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님이 합당하지 않다. 뭐요? 내보고 개라고? 갈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개라고 할 뿐 아니라 너는 벌레와 구더기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구더기보다 못한 우리 인생인데 개라 개뿐 아니라 더 이하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로보는 교회는 마음을 완전히 낮추고 처음부터 온 거예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나눠주는 게 합당하지 않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 또 떡 부스럽게 먹지 않습니까?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조금만 신경 써줘도 우리 딸 낳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비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 했습니다. 그 의심만 함을 비판하지 마라. 믿음 연약해서 의심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적어도 믿음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꼭 커야만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거듭난 사람이 이루어질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거듭난 자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맥을 잘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12제자 속에 있었지만은 그는 안 믿었습니다. 그가 이루어진 이유는 안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은 받고 참으로 알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안 믿었습니까? 유일하게 멸망의 자식 유다만은 안 믿는 거예요.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멸망의 자식, 가론 유다입니다. 유다는 왜 멸망의 자식이 됐을까요? 그는 끝까지 안 믿는 길을 택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69절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줄을 믿고 알아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를 줄을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유다는 끝까지 안 믿는 길을 택하잖아요. 또 두 사람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이루어진다는 구절을 사용할 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예를 들면서 출애굽을 할 때 60만 명이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2명 들어갔으니 구원받은 사람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 60만 명 이상 나왔잖아요. 그때 60만 명 이상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계수할 때 누구를 계수했습니까? 그게 레위인은 제외입니다. 레위인을 제외한 사람들을 계수해 보니까 60만 명이 넘었고 광야 40년 생활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계수해 보니까 60만 명이 넘었는데 약간 1,100명 명 차이가 납니다. 출애굽을 할 때 60만 명 이상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도 60만 명 이상 돼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간 겁니다. 계수할 때 20세 이하는 계수하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20세 이상을 계수했고 20세 이하 된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 중에 계속 자라났고 또 광야 40년 중에 계속 태어났기 때문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서 60만 명 넘게 돼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이해할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한 개인으로 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양의 피를 경험할 때 차자가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맏아들이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여자들이 양의 피 바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 개인인 거예요. 한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를 경험한 것처럼 한 개인이 예수님 피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 통과한 것처럼 한 개인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애굽을 사모하는 사람은 계속 죽어가고 가나안 땅 사모하는 사람은 계속 태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아담만에 속한 나는 계속 죽어가고 그리고 우리 속사람은 계속 자라나서 점점점 바뀌어가다가 요단강 건너가는 것처럼 천국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장자를 죽일 때 장자 대신에 양이 죽었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장자는 내 것이라 하셨고 그래서 레위인은 계수 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자 대신에 레위인들을 구별시켰고 그래서 장자 수가 레위인이 수가 적으니까 속정까지 받아서 주의 것으로 삼아서 레위인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레위인은 계수 속에 안 들어갔고 레위인은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까? 레위인은 안 죽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엎드러진 사람은 레위 지파를 제외한 사람이 엎드러진 것이고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주의 것인 거예요. 주의 것.
가난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대속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구속된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가지고서 구원받은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 성경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뤄질 것처럼 말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뤄질 것처럼 되어 있는 구절은 상세히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고 또 다음에 배워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봅시다. 여기 잘 읽어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하고 천국에서 크게 되는 거 좀 다릅니다. 자, 여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의 문제입니다. 의. 어떤 의냐 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해야만 들어가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사람을 안 죽일 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살인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도 형제에게 욕하고 화내고 미워하는 게 없어야 되고 속으로도 음욕도 없어야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속옷까지 하면 속옷까지라 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외적으로뿐 아니라 내면으로까지 완벽하게 의로워야 됩니다. 그런 의의를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공로 세워서 가려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를 소유해야 된다. 그런 의의는 없으니까 그런 의의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복음에는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는 하신 일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크게 되는 문제는 19절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달크름 받을 것이요 이를 누구든지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달크름 받을 것이요. 천국에서 크게 되느냐 작게 되느냐 이것은 실행 문제다. 실행 행함 문제다. 행함.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달크름 받을 것이고 지극히 작은 계명 중 하나라도 버리고 그 말이 뭡니까? 안 지키면서 가르쳐는 나는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극히 작게 된다. 그러니까 크게 되고 작게 되는 것은 행하는 문제고 들어가는 문제는 의 문제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 완벽한 공로를 믿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시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고 아들 된 사람이 말씀 가운데 행하면서 가르치면은
크게 될 것이고, 범하면서 가르치면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달금 받는다는 얘기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천국에 똑같이 들어가더라도 크게 되냐 작게 되냐, 부끄러움 당하느냐 영광 얻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들어가는 것은 뭘 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공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이루어지느냐, 거듭난 자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아주 명백히 가르치는 거, 이건 너무 확실한 거예요.